여러분 아마 달력을 항상 이제 보실 거예요. 근데 달력을 보시면서 이렇게 왜 한 주간이 7일로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이 꼭 7일로 되어 있잖아요. 3일이면 어떻고 또 5일이면 어떻습니까? 왜 꼭 7일로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달력을 보시고 또 살아가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6째 날 다 이제 창조를 끝나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자신이 내리신 창조 사역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장 31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조 사역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는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결함이나 누락이 전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앞서서 일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해서 취소하거나 또 모순이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만드신 그 창조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면서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을 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우주를 설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된 것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것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7째 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독특한 3개의 동사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에는 이제 7째 날에 독특한 이제 3가지 이제 동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2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라고 성경은 번역했냐면은 마치시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을 마치시니 똑같은 그 원어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어떤 동사는 2절에 보니까 안식하니라 라는 그런 동사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 복되게 하사, 바라크라고 하는데 복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개의 단어는 모두가 다 7째 날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요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요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모두가 다 일곱째 날과 연결시켜서 이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절정과 완성은 안식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7일째인 마지막 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셨지만은 그건 가장 위대한 창조였습니다. 이 가장 위대한 창조인 안식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는 안식이 없는 불안식 시대입니다.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려움도 많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예요. 엘빈 토플러는 그의 책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요, 산업화된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대대적인 몰락의 이유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빈 토플러가 하는 말이 현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문화가 너무나도 그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불안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안식, 두려움, 염려, 초조, 이런 것들은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 죄를 범한 존재가 악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가진 이름 중에는요, 혼란케 하는 자라는 의미인 디아볼로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아볼로는요, 두 개의 헬라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제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라는 단어하고요, 또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발로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이 디아볼로, 이게 악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쓰는 그 볼링 있지 않습니까? 볼링공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중에도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볼링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디아하고 발로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은 항상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가운데 이제 어떤 물체를 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디아볼로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볼링이에요. 우리가 볼링을 할 때 핀을 앞에다 놓고서 볼링공을 던져서 많이 그것을 넘어뜨리는 것, 파괴시키는 것, 다 10개를 탁 파괴시키면 스트라이크,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 볼링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왔냐면 디아볼로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볼로가 무슨 말이냐면 방해자요, 파괴자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마는 그렇게 파괴하고 방해를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파괴자가 되게 하고 방해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우리는요, 인간은 불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러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이 불안식에 빠져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불안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 불안식을 안식으로 치료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인교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불안식의 시대 속에서 안식하며 살아가시고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것은 안식하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란 그런 말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온전한 완벽함으로 끝마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 지쳤거나 기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쉬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요,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뭐 지치거나 기력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들어서 원기를 회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왜? 피곤하지 아니하시니까요. 회복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본문 2절에서 안식하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사바트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중단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중단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한번 눈여겨서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와, 그랬어요. 나와라는 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같이요, 하나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역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며, 안식하는 것이, 같이 안식하는 것이 영원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 쉬었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기를 회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작을 멈추시고 자신의 일을 기뻐하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로 기뻐하고 만족하심으로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중단하고 자신이 한 일을 향유하기 위해 휴식을 취한 것, 그것을 묘사한 것으로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숙련된 그런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완성품을 이제 멈춰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감탄하고 숙고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런 비슷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 하면 인간 창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일이 가장 그 마지막에 하신 일이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창조 사역으로부터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 아담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그건 안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맞이한 것이 뭐냐면, 아담이 딱 하나님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으니까 무엇이 이제 맞이하게 됩니까?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안식을 취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냥 안식이요, 그의 삶이, 인생이 그냥 안식입니다. 아담은 창조 7일의 안식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휴식과 예배를 규정한 어떤 규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매 7일에 아담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는 그런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성경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것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면서 제정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그 아담에게 뭐 십계명 규례, 안식일 규례, 이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각자의 처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처소는 에덴의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도 음식을 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에덴에서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을 지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완벽한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옷조차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신선한 과일이기 때문에 아담은 주위에 널려있는 그 나무에서 자유롭게 과일을 따서 조리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을 하거나 짐을 옮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담은요,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짐을 옮기는 것도 불필요한 그런 낙원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뭐 식량을 저장하거나 처소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무슨 무거운 짐을 한 번이라도 날라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됐습니다. 당연히 에덴에서는 사고 팔 것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이 낙원은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로 구별해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자신의 전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 아담의 인생은 십계명에서 안식일 법이 말씀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안식은 하나님이 뜻했던 에덴의 삶이 무엇인지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안식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창조의 다른 날들에 대한 기록은 모두 다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창조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셋째 날 창조 사역을 마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도 창조 사역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모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을 마무리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취한 안식이 창조 사역으로부터 영구적인 휴식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의 범죄로 방해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일곱째 날이 시작된 이 안식은 무기한으로 지속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된 그대로 완성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부패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질병이나 고통이나 사망 같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노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만 않았다면 아담은 영구적인 안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안식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안식하는 것처럼 안식하는 것, 내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내 백성에게 베푼 나의 섭리이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 때문에 이 안식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조차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이 안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안식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되게 하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날로 기념일로 따로 구별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구별된 그 날을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를 설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기를 매주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 주일날이 오늘이에요.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나? 오늘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6일의 창조를 만약에 부인한다면 일곱째 날에 복된 사실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10계명,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을 줄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주일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날은 쉬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날은 기쁨과 활동과 기대의 날입니다. 왜 기대하는 날입니까? 이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날이에요. 이 날이요. 이 날에 대해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만일 당신이 말씀 설교와 회중의 말과 노래로 화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집에 그냥 머무십시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사람들을 예배에 나오게 하려고 초인종을 누르며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인을 유인할 흠입거리를 새롭게 하려고 매 교인마다 신방교육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을 거기다가 그 글에다 써놨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함께 같이 모이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행복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만남이 갖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막 우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우정의 근거에서 주님은 교회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날마다 그들은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주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또 이 경쟁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태 동안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안식하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날을 기대하시란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주일날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감격 속에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란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상담가인 M.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느 날 이제 30살의 그 재무 분석가가 찾아와서 이제 그 M. 스캇 팩 그분에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문제가 상담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일을 할 때 질질 자꾸 끈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이걸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스캇 이분이 이 내담자하고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직장 상사에 대한 감정을 검토하고 그 감정이 그녀의 전반적인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특별히 그녀의 부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과 성공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러한 태도는 결혼과 그리고 성적 정체성, 남편과 경쟁하려는 욕망, 이러한 경쟁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석적이고 고통스러운 심리분석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미적거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습관이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요. 마침내 어느 날 이 스캇 팩은 가장 분명한 사실보다 이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케이크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좋아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케이크의 어느 부분을 좋아하십니까? 빵 부분입니까? 아니면 크림 부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신이 나서 대답하기를 네, 크림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스캇 팩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케이크를 어떻게 드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물론 크림을 먼저 먹지요. 크림이 더 맛있으니까요. 그 스캇 팩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번에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의 습관을 이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는데 7시간의 일을 하는데 1시간 동안에 가장 즐거운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시간 동안은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막 이런 거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꾸 일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돼서 자꾸 뒤로 미루고 미적거리고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캇 팩이 그녀를 이제 앞에 놓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1시간 동안 제일 힘든 일을 먼저 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시간 동안은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라면 1시간의 즐거움 후에 6시간의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보다는 1시간의 괴로움 다음에 6시간의 즐거움이 따라오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아듣고서 자기의 일하는 습관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는 이를 미루고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어렸을 적의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이제 찐빵을 사가지고 와서 형제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먹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저희 형은요, 찐빵을 사가지고 가운데를 딱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팥 부분, 제일 맛있는 부분부터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밀가루 부분 남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쉽게 표현하면 꾸역꾸역 밀가루 부분을 그렇게 이제 먹습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찐빵을 사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가장이부터 밀가루 부분부터 먼저 떼어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떼어 먹고 맨 마지막 팥만 남잖아요. 팥덩어리만.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조금 밀가루 부분이 먹기 힘들고 좀 그렇지만 마지막엔 맛있는 팥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다 떼어 먹고 마지막에 팥을 맛있게 먹고 나면요, 찐빵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팥 빠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하냐면은 즐거움을 나중에 미루는 것은 삶이 주는 고통과 즐거움을 맛보는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먼저 내가 고통을 맛고 겪고 극복함으로써 마지막 즐거움을 맞이할 때 그 즐거움은 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유익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째 날을 기대하십시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희도 안식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맺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이 동일하게 한 말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날 동안에 복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일곱째 날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그 날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아예 없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약속을 했어도는 안 됩니다. 이 주일을 완전히 비워놓으십시오. 내 달력에서 주일을 아주 공백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물론 이 날이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날 더 많이 바치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안식일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불안식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일곱째 날, 이 말씀, 복을 주며 거룩하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이 불안식한 시대일수록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꼭 그런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